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자들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교회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1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그분이 교회를 떠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번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교회를 떠나서 그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복을 누리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또 방황을 하게 됩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좋은 교회에 속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좋은 가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느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어느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냐,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찾은 그 천국 같은 가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에 속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멀리서는 볼 수 없었던 자신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했던 모습을 내가 찾았던 그 좋은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좋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아픔이나 상처를 알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내가 품고 그 상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교회의 연약함을 내가 보듬어 안는 거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실망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실망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정말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임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헤롯 성전이라는 괴물 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휘둘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할 정도로 이 제사는 제사장들의 탐욕의 도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던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언제 필요할까요?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 평안해요.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때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정말로 비참해 보이고 문제투성이로 보이고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근혜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처진가?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있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국들은 다른 대륙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지역이 이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공격받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했는지 몰라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일평생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서 정말로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여라 라는 이 다윗의 요청은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 전쟁터를 전전했던 사람이기에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절절히 느낀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이 아시아권에서 한국 교회와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먼저는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은 여러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반도라고 하는 작은 땅을 두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여러분 피 흘렸던 전쟁이 일어났던 땅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일 뿐만 아니고 특별히 이 아시아 교회 안에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교회에 또 전 세계 교회에 한국 교회만큼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어서 한국 교회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인 거죠. 아무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한국 교회가 정말 지금 처참하다 이런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허물이 없어도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잘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그만큼 사용하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춤을 추고 좋아할 일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여러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에 남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허물, 다른 교회의 허물이 없어요. 한국 교회의 허물이 우리 교회의 허물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해야 하고 또 우리를 다시 고쳐달라고 한국 교회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공격도 큰일이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론인 가운데 어떤 분은 진보 성향의 언론인인데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부적인 이런 공격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의 평화는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분은 잘하자고 싸우는 분들도 있죠. 교회 안에서 괜히 싸움이 있겠습니까? 다 뭔가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가예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싸우지 말자고 하니까 어떤 불의도 용납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죄악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부터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줄 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말해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부터 먼저 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핵심은 단순히 싸우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평화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왕이 되신 왕으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평화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왕이 임하시면 모든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전쟁이 끝이 나요. 왜요? 진정한 왕이 임하시니까 세상의 거짓 왕들은 다 고개를 숙이게 되거든요. 진정한 왕이 임하셔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진정한 평화의 핵심은 뭐냐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왕이신 주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진짜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된다면 대적이 이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무엇 때문에 그 안에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수년간 여러분 전쟁에서 싸울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골리앗도 블레셋 군대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의 어떤 행사를 잘 섬기자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가 딱 걸리면 거기에서 이성을 잃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반드시 주장해야 하고 내 자존심을 세워야 하고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든지 해결받아야 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싸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들이 일어났을 때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그 주방 선생님이라 그런가요? 아이들 밥을 해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방에 음식을 할 때 교회 주방을 같이 쓰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이 다투는 모습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어린이집 주방 선생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비웃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것도 나이가 지긋하신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다투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소리가 나고 뭐 물건이 막 날아가고, 그런데 그것을 안 믿는 어린이집 주방 선생님이 그걸 다 보시면서 비웃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국 북방 민족이 침공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북방 민족들이 성벽을 무너뜨릴 필요도 없이 성문을 열고 여러 차례 침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성문지기에게 뇌물을 주어서 안에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성벽을 쌓은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까? 그 성벽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인명 손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군사 한 사람을 바로 세우지를 못하니까 그 많은 물질과 인명 손실을 입어가면서 세웠던 만리장성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배당 건물 크게 짓느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눈을 열어주지를 못했어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심력으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군사로 세웠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변질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화려한 건물 세우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성전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라는 성전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나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된 나가 모인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미국 여행 같이 가자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겠어요? 비행기 타는 것도 신나고, 외국 나가는 것도 신나고, 새로운 음식 먹어보는 것도 신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나 영어 못하는데, 그럼 나 못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 영어를 못하건 돈이 없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 정말로 미국 여행 즐겁게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해결이 안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나 문제들을 볼 때면 정말 때로는 정말 한없는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불편한 마음을 품고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어디쯤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우리 그 은혜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그 은혜 교회가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